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도 도망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 내 생각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사시겠습니까? 도자기를 만든 작가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들에게는 인류와 이 삼류의 구분이 있다고 합니다. 인류 작가는 어떤 작가인가 하면요, 작품을 만들었을 때 만약 그것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그 작품을 깨트려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을 얻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작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류 작가는 만들어진 작품을 모두 다 내다 판다는 거예요. 잘 만드는 작품이든지 잘못 만드는 작품이든지 관계없이 모든 이 작품을 시장에 내어 놓는다는 것이지요. 제대로 되지 못한 작품도 겨우 몇 푼을 받고라도 이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작가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삼류 작가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까지 자꾸 시장에 내놓는 바람에 그에 대한 평가도 삼류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인도 그런 것 아닐까요? 좋은 신앙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좋은 신앙인, 신앙의 연륜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좋은 신앙이 되는 것일까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륜은 길지만 그에 맞는 이 신앙의 성숙이 따르지 못해서 사람들을 불편해하게 하고 또 비난받는 그런 일을 목격하지 않으셨습니까? 좋은 신앙이라면 마치 인류 도자기 작가처럼 자신의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맞지 않을 때 가차없이 자기의 이 생각을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더 따라가 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에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고집하는 사람은 도자기 작가로 비유한다면 삼류 작가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 고민할 것도 없겠지요.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맞지 않는 것을 주장할 때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이 계획에 우리의 생각 계획을 맞출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 우리는 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맞추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는 가장 이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이 계획과 생각보다 더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례가 그랬어요.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사례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얻었나요? 못 얻었나요? 못 얻었어요? 얻었습니다. 약속의 아들을 얻었다면 사례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까지는 약속의 아들을 얻지 못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시기 전에 조급한 사례의 생각이 앞서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여종을 통하여서라도 나는 아들을 얻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도 아들이 태어날 기미가 없자 조급해진 사라는 내 생각대로 아들을 얻어야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약점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보다 우리가 먼저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뒤로 내버려 둔 채 우리의 생각을 더 앞서고 싶은 것이 약점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 문제에 너무 집중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문제에 집중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급박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은 취미가 없어요. 다른 것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 일이 급해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오직 급한 내 기도의 그 제목이 응답되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생각이 자꾸 앞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 급한 문제가 산적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사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하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큰 민족은커녕 대를 이을 아들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이후 세월이 10년이나 지났는데 말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과 사레가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아들이 정말 태어나기는 한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취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 이 생각하다가 그렇다면 몸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려더니 너무 답답해서 내가 더 늦기 전에 당장 아들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성급함입니다. 그런데 좋은 신앙인은요,
성급함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옛 어른들도 말씀하시길 급할수록 뭐라 합니까? 돌아가라고 했거든요. 성급하면 일을 그르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그 계획한 것을 기다리지 못한 채 내 생각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그때 신앙의 위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비록 늦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급하게 살다가 일을 그르치는 일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채 내 생각에 앞서가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앞세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보면 여종에서 난 자식은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사는 길을 자꾸 걷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생명 얻는 일은 하나님께 있는데 자신이 생명을 얻겠다고 결정해버린 사례처럼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 아들을 얻을 수 있는데 자기가 생명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 생각을 너무 앞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제목에 그 응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당장 응답되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것인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큰아들과 같은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큰아들의 삶, 그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자신을 소홀하게 대접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겼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제대로 해준 게 없다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죠. 진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애틋한 마음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마음 속에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그 큰 아들과 같은 것은 아닐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 문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신앙은요, 기다림 속에서 익어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신앙은요, 기다림 속에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언제 배우는가 하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배웁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면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사람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의 생각이 더 앞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안 되면 사업이 망할 것 같아요. 지금 안 되면 내 자식이 엉뚱한 길을 걷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되면 모든 관계들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자꾸 그런 것들이 급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해서 그 계획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다가 성급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기보다도 다급한 자신의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살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결과? 하나님의 계획을 제쳐두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대로만 움직였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결과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창세기 16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가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갈에게 들여보내 동침하게 했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드디어 아이를 얻게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다시 말해서 자신의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진가 하면요, 하갈이 자신의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주인은 사레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생각대로 행하기를 앞세우면 어떤 삶이 시작되는가 하면요, 첫 번째로 멸시받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멸시받는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시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찮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찮게 여긴다, 보잘것없이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는 신앙인의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은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보잘것없이 여기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레가 자기가 그 원하는 대로 아이를 얻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 아이로 인하여 영광이 아니라 멸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언제나 이 존귀한 이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신분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갖고 언제나 뭐라고요?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면 존귀한 인생이 되기는커녕 멸시받는 인생이 되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례는 자기 뜻대로 했어요. 어쩌면 지혜롭게 생각했다고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처벌어 주어서라도 아들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 생각대로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자신은 더 멸시받는 인생, 우습게 여기는 여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례는 자신이 결정한 것이 잘 된 것 같았습니다. 자기는 원하는 생각대로 돼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멸시를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갈은 아직 아들을 낳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임신한 사실 하나로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임신한 것뿐이지 아들일지 딸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멸시한다면, 만약 여러분 진짜 아들인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주인 사례는 그날로 쫓겨났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계획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 자기 생각대로 살면 오히려 우습게 되고요, 보잘것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만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때때로 우리가 보기에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답답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대로 마침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선택하는 것은 반드시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기다리며 쫓아가는 것은 우리를 반드시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면요, 사례같이 남들에게 멸시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의 그 멋지게 계획된 그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면 그것으로 인한 수많은 아픔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요, 창세기 21장 11절에는 마침내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을 얻고 난 다음 그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 근심이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요? 내 생각대로 하면 근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하던 아들을 얻게 됐는데 오히려 이 가정에 근심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생각이 앞서서 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말아야 하는 이유예요.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아들을 얻었는데 근심이 찾아왔어요. 근심이 찾아와서 우리를 아픈 이 가시처럼 찔러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만 고집하면 남는 열매는 근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늦어진 것 같지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내 생각대로 살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일까요? 창세기 16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든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데려다가 첩으로 주어 아들을 얻을까 했는데 도리어 모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불렀나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불렀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겠다고 했습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야 되겠다고 아브라함이 말했나요? 아니요. 사라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사라가 얘기하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데려다가 첩으로 주었는데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는 세 번째로 결국 남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모든 책임을, 모든 화살을 남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때 좀 강력하게 말리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좀 더 기다려보자 라고 했어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는 당신 책임이라고 오히려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때 당신 나를 강력하게 붙들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만들어 놓은 사례가 이제 와서 내가 받는 모욕은 아브라함 당신이 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못하는지 늘 생각합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남을 탓해요. 다 남을 탓합니다.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문제로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화살을 쏘아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오게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약속이 반드시 이 약속의 아들을 줄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 약속의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는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놓고 이제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해달라고 합니다. 판단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급하면 일을 그르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조금 더 기도하면서 기대해야 하는데, 조금 더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하심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쉽게 판단해 놓고 이제 와서 그 모든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녀의 삶은 점점 더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정말로 하찮은 인생, 점점 더 멸시받는 인생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자신을, 내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것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안 맞는 것인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인류 도자기 작가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내 생각을 과감하게 깨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요, 오늘 보면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사라가 하갈을 뭐 했다고요?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학대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했을 때 벌어지는 결과는요, 결론적으로 결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아름답지가 않아요. 왜입니까? 자기가 멸시를 받아요, 우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죠. 그러다가 남들을 비난하면서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심지어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선한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악한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멸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남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때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종 하갈에게 멸시받는 사례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모든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묻는 사례에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하갈은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수중에 있잖아, 당신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의 결과인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되고요,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계속됩니다. 그러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그것에 맞추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내 생각을 과감하게 깨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우리가 삼으며 나갈 때 그 삶은 반드시 좋은 이 결과의 귀한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늘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이 있어요. 급박한 문제들,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들을 가지고 사례처럼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계획을 이루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분의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